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로 설립돼 수용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온 소망교도소가 개소 3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소망교도소를 세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람을 살리는 희망 공동체의 은혜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푸른 수의를 입은 수용자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내 최초의 민영교정시설 소망교도소가 개소 3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00여 명의 수용자와 가족, 교도소 직원 등 참석자들은 절망에 빠진 수용자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의 은혜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장 김사만 목사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며 수용자 모두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내 인격, 내 삶, 새 사람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설교를 전한 아가페 이사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의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도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수용자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죄에 빠져 절망밖에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되찾게 된 이야기는 소망교도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방탕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이곳에 불러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12월 한국교회가 16년 동안 준비한 끝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비롯해 취업교육, 가정회복 프로그램,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가운데 출소자 260여 명 중 재범자가 2%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3주년을 맞은 소망교도소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은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소망교도소의 이후 사역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지난 28일 미국에서 별세한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의 빈소가 마련돼 5일부터 국내 장례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빈소를 찾은 추모객들은 굶주린 이웃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조 NGO로 설립된 한국 기아대책의 정정섭 회장이 지난달 28일 만 7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올해 초 발병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기아대책은 유족들과 협의해 5일부터 7일까지를 국내 장례 일정으로 정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유골은 5일 오후 미국에서 도착해 빈소에 안치됐습니다. 빈소에는 기아대책 직원들과 정 회장이 장로로 심우했던 새순교회 교인, 후원자와 동역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전 세계 굶주리는 이웃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과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21년간 정 회장과 기아대책에서 함께했다는 한 직원은 어려운 이웃들의 구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정을 지녔던 분이면서도 직원들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전국을 다니며 챙길 정도로 다정다감했다고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미국으로 치료처 떠나시기 그 전까지도 하루에 3명이 결혼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 3명한테 다 가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실 정도로 정말 저희 간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아버지로서의 저희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아버지이자 또 믿음의 선배이시고.
1989년 설립된 한국기아대책은 현재 해외 80여 개국에서 각종 개발 사업과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5개 법인으로 나누어 결손 과정과 독거노인, 북한 사업, 식수 개선 사업 등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아대책이 불과 24년 만에 연 1,400억 원을 모금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신앙인으로서 정 회장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려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2년 CCC 설립자 고 김중권 목사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후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정 회장의 사명은 남겨진 이들의 몫이 됐습니다. 보내는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또 장로님이 그 스피릿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정정섭 회장의 장례는 기아대책 기구장으로 진행되며 오는 9일 발인 예배를 드린 후 6월은 벽제 하늘문 추모공원에 안장됩니다. 장례 기간 모인 조의금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 인권상 수상자로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일인 12월 11일 즈음에 인권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일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를 교회협 제27회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김창현 목사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우리 국민들의 선거권이 유린됐다며 표창원 교수가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교수직까지 내려놓으며 한결같이 부정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회협 제27회 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1987년부터 인권상을 시상해왔으며 작년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을 위해 오랜 시간 싸워왔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신총회 등이 이단 의혹이 있어 예의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한 예장 합동복음 장재형 총회장이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공동회장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한장총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장 합동복음총회는 지난 7월 장재형 씨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에 따라 장 씨는 자동적으로 한장총 공동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장 씨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한 교단들은 한장총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장 씨와 연합사업을 함께하는 셈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상담소장 구춘서 교수는 연합사업의 의도와 건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한장총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교단이나 이단성이 짙은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94회 총회에서 장 씨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을 결의했으며 예장합신총회도 경계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는 8일 주일을 성서의 보급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중요성을 되새기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2월 둘째 주를 맞아 대림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라며 이 절기 중에 있는 성서주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쿠바 등의 나라에 성서 보급률이 저조한 것을 예로 들며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작해 보내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올해 626만 8천여 권의 성경을 177개 언어로 제작해 112개 나라에 보급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와 제3세계 국가 43개 나라에 후원금 164만 달러와 성경 30만 1,473권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올해 사회봉사와 선교에 힘쓴 좋은교회상 수상교회 4곳과 개인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3곳과 열방을 향한 교회상 2곳을 포함한 2013 좋은교회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에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역과 다문화 사회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받은 서울시민교회와 오수교회, 올레이션 처치가 선정됐습니다.
또 열방을 향한 교회상에는 국내외의 50여 개 교회를 분립 개척한 참된교회와 개인 전도 부문에서 탁월한 활동을 펼친 속초 만천교회 김상기 장로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2013년 좋은교회상 수상자는 기훈시 사회복지위원회 심사와 현장 실사에 의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9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큰은혜 교회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은 성금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큰은혜 교회는 지난 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해 성금 3,153만 원과 성도 5천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했습니다. 큰은혜 교회 이규호 담임 목사는 할머니들의 피해와 아픔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자 아픔이라며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금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 참여한 길원옥 할머니는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성도들의 정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큰은혜 교회는 지난 10월부터 성도들에게 저금통을 나눠주며 자발적인 모금을 실시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실시해 5천 명의 성도들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오늘 16일 향린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회와 더불어 향린교회에서 대한문까지 함께 걷는 십자가 행진도 계획돼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늘 16일 동교동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송년원리기도회 수고했어 올해도를 진행합니다. 개혁연대는 항상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한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협성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라이프 키퍼 캠프를 개최합니다. 센터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워십 무브먼트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부흥한국 등과 함께 오는 28일 서울숲교회에서 북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워십 무브먼트 김영철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일반 성도들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며칠 동안 뿌연 먼지가 가득했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겠고 대신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평년 수준의 추위지만 그동안 포근했던 만큼 조금 춥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맑겠고 대신 강원 동해안 지방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눈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겠습니다. 공교단을 통해 이단성을 의심받은 단체나 개인이 연합기관을 통해 신분 세탁을 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공교회에 잠입해 정통 교리를 흔드는 이러한 이단 의심단체와 개인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회에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